우리 가운데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된다, 순종으로 돌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진정한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 실수가 우리를 엉뚱한 실력으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요, 사실 이 반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반항의 문화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쇼미더머니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와서 이 랩을 막 한다더라고요. 쇼미더머니 막 랩을 하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만큼 또 이렇게 그 금액이 책정이 되어서 뭐 올라가고 올라가는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요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힙합이라든가 이 뭐 랩, 뭐 이런 래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반항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반항의 문화를 통해서 사실은 세상이 조금 더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이 반항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 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을 또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순종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항하는 교회, 또는 원망하는 교회, 판단하는 교회, 또 다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느냐라는 거죠.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공동체로 하여 우리들의 장막에 서나 백성의 말씀이 없는 자. 자, 오늘 이 성경 1절에서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가정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명령대로 출발했지만, 명령대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출발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또 물어봤었는데 우리 유수 어디 있어요? 유수는 몇 킬로 행군을 했어요? 40km. 언제 했어요? 훈련소 때? 아, 여름, 겨울. 네. 여름에 40km 행군할 때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네. 이게 40km 행군 안 해본 분들은 뭐라냐면 배고프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40km 행군 해본 분들은 배가 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40km 행군을 할 때 목이 마르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 하더라도 함께 따라할까요? 문제는 발생된다. 여러분, 슬픈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문제 따위는 발생하지 않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여러분 낭만도 경험해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의 태도가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지 문제가 없다 있다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도 믿음대로 순종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문제는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의 이스라엘과 다윗의 태도도 그런 것이죠. 유진이 시험 잘 봤어요? 네. 뻔뻔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유진이를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과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골리앗은 키가 한 2m 한 15cm 정도, 또 학자들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간 2m 한 30c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거인인 겁니다. 서장훈보다도 최소한 머리 하나나 머리 두 개를 더 큰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인 거죠. 자, 골리앗이 나와서 막 외치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나올 사람은 나와라, 나는 이길 사람은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저 문을 열고 갑자기 어떤 분이 딱 들어오는데 한 2m 20cm 되는 아주 거대한 분이 딱 나오더니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나 거기 목사 나와봐 이러면 누가 나가야 돼요? 네, 제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벌벌 떠는 거예요. 저 너무 큰데? 집사님 좀 대신 나가요. 그러면 예. 내가 예은이랑 예담이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너씨. 자, 근데 아니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이 센스가 있냐면 이 성경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가장 골리앗과 대적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일반인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러니까 아주 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울이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벌벌 떠서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부관들에게 네가 좀 나갔더니 부관들도 못 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준호 지사님, 야 원준아, 그 네가 좀 낫지 않겠니? 네가 좀 나가겠니? 네,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스 하기에는 집사님께 좀 미안하고 아니다고 얘기하더니 목사님께 미안하고.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벌떡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 저기 다원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나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문제 앞에 섰을 때 그곳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용사들 가운데 가장 전쟁에 능하지 않았던 아이는 다윗이었어요. 우리 다원이처럼 야리야리하고 작은 아이였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는 일반인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울 왕도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용사들이 수백 수천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골리앗을 우리가 그냥 다가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 즉 문제를 넘어서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물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과연 이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시절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참 총명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시험만 보면 못 봅니다. 시험만 보면. 내신 성적은요 늘 반에서 1, 2등인데 시험만 보면, 모의고사 시험만 보면 그냥 자꾸 중간으로 떨어져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실수가 반복이 되면 그게 너의 실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목사님 오늘 제가 실수로 시험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두 번째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도 목사님 제가 실수로 시험을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수가 반복되면 어쩌면 그것이 너의 실력이 될 수 있어. 너는 수학 실력이 뛰어난다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시험을 볼 때마다 실수한다는 것은 그게 너의 실력일 수도 있다는 거야 라고 얘기해줬어요. 근데 그해 이 아이가 수능을 보고 학교를 못 갔어요. 다시 재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험을 볼 때마다 매일의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실수를 줄여나갈 때 그때 진정한 너의 실력을 네가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약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8만 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많게는 한 10만 개가 조금 안 되는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대부분의 교회는 10시에서 11시에 이 어른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8만 개 이상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4천에서 5천만 명에 육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대충 따졌을 때 가정수로 따질 때 약 1,000만의 가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어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왜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왜 어떤 교회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왜 어떤 가정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왕이면 골리앗 앞에서 문제를 넘어섰던 다윗과 같은 위대한 가문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모세처럼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자, 물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실수가 반복됨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원망, 불평, 판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오늘은 원망으로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을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어떻게 나와 다투고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은 오늘 17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15장에서도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이 되는 걸 경험했고, 16장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먹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자, 그 일이 지난 후에 여전히 똑같은 문제 앞에서 오늘 이들이 또다시 여호와를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3절은 오늘 모세가 조금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자, 오늘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을 원망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원망이요, 반복적인 원망이에요. 여러분, 실수가 반복되면 그 실수가 우리를 엉뚱한 실력을 기르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가 반복되는 그 실수가 뭐냐면 원망이라는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행을 청년들과 가보면요, 그러면 이 청년들의 실력이 드러나요. 네, 실력이 드러납니다. 선교를 가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됨됨이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여행을 다녀보면 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자, 선교를 가거나 여행을 가면, 특별히 선교를 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 실력이 그때 드러나요. 실력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난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고 막 폭발합니다. 네, 그 폭발은 목사도 제어가 안 됩니다. 네, 목사가 있어도 한번 폭발이 시작되면 뭐 그냥 막 집어 던지는 분들도 막 있으세요. 자,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실력을 키운다는 것은 어느 순간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를 닥쳐보면 그러면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폭발할 때 꼭 한마디 하시죠.
내가 참다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다 말하는데. 네, 그 설교가 잘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갈아타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이제 외국 공항에서 한번 갈아타는 그 시간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분이 딱 치시더니 내가 참다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냐고. 저야 뭐 사실 그 교회는 아니었고 따라가는 경우였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손님으로 갔는데 막 싸우는 듯이다면 그때 어떻게 해요? 제가 웬만하면 막 중재를 하는데 그날은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뒷걸음 좀 치면서 저 부서로 가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참 들었던 얘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탁 치면서 내가 참다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야 그 우리 손정희 원사님 정도 되시는 연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70이 훨씬 넘으신 분이 딱 뭐랬냐면 어이 참다 말하면 그냥 끝까지 참어. 참다 말하면 끝까지 참어. 그 지금 말하면 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말하면 참는 거 아니야. 참는다는 것도 실력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하지 못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원망하는데요. 이 원망이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되는 것처럼 원망도 실력이 늘어납니다. 15장에 보면 마라의 그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6장에서는요 음식이 떨어진 게 뭐냐면 야 나도 죽겠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죽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 죽을 것 같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나도 죽고 우리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거짓이라는 것은요 자꾸만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나의 원망에서 시작되는데요 다음에는 야 다른 사람들도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까지 불러다가 야 그 사람들도 그러더라 라고 원망이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력이 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헤매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지 않았죠. 또 원망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원망이 쭉 퍼져나가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리더들이 참 중요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평신도 리더들이 참 중요해요. 청년 리더가 중요합니다. 한두 사람이 막 원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원망이 들불처럼 막 퍼져갑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원망이 들불처럼 퍼져나가요. 근데 한 명이 순종의 말을 하면요 그럼 그 순종이 쫙 또 퍼져나가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어린아이들에게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동부 성경학교를 했어요. 어저께 성경학교를 했는데 우리 유수가 어저께 제가 유수한테 그랬어요. 유수야 너 고생 되게 많았다. 그때 유수가 뭐라 했냐면 네 목사님 저 다른 데 같으면 아니에요 제가 무슨 고생을 할 텐데 저 진짜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아이들 15명이에요. 15명. 네, 이 15명 이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막 수영하고 옷 입히고 막 어저께 제가 유수 형제 간사님 보니까요 얼굴이 익었어요. 물놀이에서 익은 게 아니라 진짜 익었어요. 막 한 3년은 늙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때 참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아동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또 그렇게 말씀하니까 감사한데 제가 아동부는 잘 못해요. 그래서 처음 아동부를 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위기는 없습니다. 제가 아동부 갈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위기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연히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아들이 우연이가 있는데 참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어저께 성경학교를 하는데 계획을 드리는데 우연이가 뭐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질문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성경학교가 딱 끝났는데 마지막 기도를 하러 왔는데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어제 그런 말 듣고 이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구나. 이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구나.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정말 잘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아동부랑은 잘 안 맞아요. 저는 이렇게 선이 굵은 게 좋아요. 딱 청년부나 이렇게 중고등부도 중학교 1학년에 2학년들은 잘 저랑 안 맞는 것 같고 딱 고3, 고2 뭐 이렇게 막 선 굵은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면 남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늘 교회가 부흥하면 남자들이 부흥합니다. 근데 이제 아동부를 하는데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 동역자들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딱 봐도 얼마나 몸치같이 생겼어요. 우리 전도사님은요 완전 몸이 달라져요. 우리 아영자매랑 하나자매 보셨죠? 지난주에 동영상 막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동역자들 보내주시는데요 막 남자 선생님들이 율동을 너무 잘하는 남자 선생님 2명. 얘네는 몸이 거의 연체동물 수준이에요. 이렇게 막 하는데 그리고 막 선생님들 우리 특별히 기억나는 게 50대 60대 이 아주머님 권사님들이죠. 이분들이 애들을 사랑하는데요 뭐 20대 청년들은 저리 갈아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막 상상할 수 없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적어서 이제 한 50명쯤 되겠다는데 막 목사는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하면 애들 70명 와요. 야, 내가 목사가 믿음이 작았구나. 다음에는 우리 100명만 준비하자. 100명 준비하면 120명 와요. 아니 120명 준비하면 150명이 와요. 늘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딱 했는데 제가 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이번에 진짜 아이들 한 100명쯤 온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 100인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막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근데 웬걸 성경학교가 됐는데 150명이 온 거예요. 피자를 딱 나눠주는데 이게 참 피자 아이들 얼마나 잘 나오죠. 집사님 피자를 딱 나눠주는데 피자는 준비가 돼 있는데 포크랑 나이프가 없는 거예요. 애들 쭉 나눠줬는데 근데 애들도요 원망이 시작되니까 밑도 끝도 없어요. 여기저기 소리가 들려요. 아니 어떻게 포크랑 나이프가 없어. 야 니네 성경학교는 좋다며 막 이런 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는 겁니다. 자 얘들아 포크랑 나이프가 이러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3학년에서 4학년도 제가 기억나요. 여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예요. 야! 자기 친구들한테 전도연한테 야! 피자는 맨손으로 먹는 게 체격이야. 얘는 제격이란 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체격이야 딱 이러더니 걔가 피자를 손으로 딱 먹는 거예요. 이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맞아 피자는 손으로 먹는 게 체격이야. 제격이란 말도 모르면서 다 체격이야 그러더니 아이들이 막 피자를 손으로 들고 먹는데 벌써 한 20년이 지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 얘기가 생각나고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세울 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가 세워져야지만 먼저는 순종적인 사람이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원망을 넘어서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목사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원망의 순간이 쫙 있는데 근데 이 원망을 쫙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우리는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 원망의 실력이 자꾸만 커져가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늘 동일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즉 기도의 실력, 순종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모세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문제를 넘어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가 다 필요한 거예요. 원망에 동참하는 사람, 원망에 동참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를 향하여 주셔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면 돌파의 힘이에요. 정면 돌파의 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너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백성 앞을 지나서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원망이 있고 뭔가 판단이 있고 뭔가 시끌시끌한 소리가 있으면 일단 뒤로 자꾸 움츠러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백성 앞을 지나가라. 지금 원망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그들 앞을 지나가서 네가 그들에게 보여줘라. 오늘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중국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다 중국 대륙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근데 영국 선교사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남겨두고 있는 그 중국인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사역자 중에 정말 탁월한 사역을 했던 그 사역자에게, 형제, 나와 같이 영국으로 갑시다. 거기 가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준비해서 문화혁명이 끝나고 다시 한번 기회가 열리면 우리가 다시 돌아옵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국인 사역자가 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교사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티백을 하나 딱 꺼내드려요. 선교사님, 이 티백이 만약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않고 차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이 티백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그 뜨거운 물에서 물이 우러나야, 그래야 그것이 티가 돼서 그 차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중국에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 환난의 시기를 제 몸으로 버텨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하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있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제가 오늘 인내로서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돌아오실 때 저는 우려나 있는 믿음의 차를, 우려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을 선교사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들을 통과하여서, 그들을 지나서 내가 일하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서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으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으로, 돌로 칠 것만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 앞으로 당당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로 가더니 거기서 돌을 그 지팡이로 치자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가? 그것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가는 바로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 엉뚱한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곳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한 이유는요, 그들이 이곳에 여호와가 계신가 아닌가 떠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개역개정을 보면 이 개역개정은 참 이렇게 수다해서 말을 만든 겁니다. 사실 이 원어적인 표현, 이 7절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사실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더 분명하게 이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와 다투었고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고 떠들어댔기 때문에 그것 이름을 무리바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막 떠들어댔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고 막 떠들어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의 실수와 원망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로 고민하고 그 계시냐 안 계시냐로 판단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아직도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의심하여서 다투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과 저라면 오늘 우리는 그 반복적인 실수를 내려놓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처럼 반복되는 원망과 반복되는 절망과 반복되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순종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오늘 이 찬양인데요, 오늘 모르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은혜가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럼 만약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다면 저는 기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라고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 1장과 2장과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나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왜 하필 저를 뽑으셨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나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원망하는 사람인데 난 안 되나 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하냐면 모세를 보라라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사람이었지만, 판단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바뀌었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이 원망하는 사람이라 하면, 이 목사가 원망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망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나님 판단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 출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힘을 바라보는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인생길이 광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목말라 애달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에도 눈물과 아픔과 절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고 떠들어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연약한 목사에게도 그 모습이 있음을 솔직히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떠들어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판단함으로 절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죄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때문에 이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 형제자매들의 순종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는 목사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에 실망하는 목사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이제 순종으로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특별히 저 중국과 속초와 미국과 그리고 군부대에 터져 있는 우리의 사는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